350강 제목은 오해. 오해라는 말은 제가 쓴 말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해라는 말을 한 겁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는 하는 행적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인간 근원 자체가 말씀에 의해서 심판의 대상이지 이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것은. 말씀은 심판적입니다. 주께서 찾아왔다는 것은 일단 맞자 뜻이 하네. 일단 네가 맞아야 된다. 아담에게 맞다는 말은 네가 일단 죽자 이런 뜻이죠. 죽을 때 죽는 정합당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들을 때는 주님 이래서 우리가 망해야 되고 죽어야 마땅하군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그건 오해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포인트가 야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니까 무엇이 나타나지 않냐 하면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감춰져 버리죠. 하나님을 안 믿다가 하나님까지 믿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대견해 보이는 겁니다.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한테 하나님 믿는 것조차 이게 엉터리고 잘못이라는 생각을 감히 도저히 그런 생각은 들 수가 없지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오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 논쟁에 부활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부활 이야기, 여기 예수 23절에 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물어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했고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평하기를 너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부활 이야기가 결국 사람에게 도달될 때는 그 목적이 있었죠. 너는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른다를 알려주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부활 이야기를 언급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나중에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내가 곧 부활이라는 말과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 사회 가운데 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사두개인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나 바리새인은 부활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생각과 예수의 생각이 일치되느냐? 일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부활은 자신들이 부활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고 내가 부활이다. 너희들이 어떻게 생명을 얻느냐가 아니라 너희들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사느냐가 아니라 시작의 이야기를 너부터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면 부활됩니까? 내가 뭘 하면 영생됩니까? 라고 물음 자체부터가 이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고 부활하는 말은 곧 무슨 뜻이냐 하면은 너희들은 생명을 기대하지
고대할 자격도 없고, 너희들은 부활을 고대할 고난도 없고, 그런 대상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왜? 내 말이 부활이고, 내 말이 생명이고, 내 말이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부활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냥 지켜봐야 되겠죠. 예수님만이 왜 부활이고, 예수님만이 왜 생명인지를 지켜봐야 되겠죠. 마르다 마리아 그 가정에 예수님께서 오빠를 조기에 죽이십니다. 병들었지만 죽게 하셨습니다. 죽게 하셨을 때 그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불만이 많았죠. 남들은 잘도 병 고쳐주면서 누구보다도 제일 첫거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 빼놓고 제일 첫거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우리에게 이러한 불상사가, 이러한 비극이, 우리 가정에 있는 비극이 웬 말입니까? 라고 막 울면서 달려들었죠. 예수님은 마리아 마르다의 그 믿음 없음을 보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또 우셨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를 그렇게 대접했느냐?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 내가 했던 내 말과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너는 어떤 평가와 어떤 이해와 해석을 가졌는가? 그것이 한 방에 다 노출되었어요. 다 발각된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이익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내가 챙길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얻겠다고 한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얻을 수 없고 챙길 거 없었으면 애초에 예수님 같은 자는 내가 상대하지 않을 수 있는 결정권이 내한테 있다 라는 말이 돼요. 이게 인간의 오해의 기반의 기초에는 이런 게 들어있어요. 당신이 내한테 쓸모 있다는 생각이 내가 들었기 때문에 당신에 대해 관심을 가졌지, 당신이 어떤 좋은 사람이다, 좋지 않다, 내한테 이익이 없다 하면 나는 당신을 내칠 사람이고 당신의 생각을 하지 않을 그러한 자가 바로 나입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결정내린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는 것이 분명해져요.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 또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부활을 알아도 자꾸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고 내가 부활이라고 고집하시는 이유가, 생명이든 부활이든 너희들이 나한테 얻고자 한다고 너희들이 생명이 생기고 부활되는 게 아님을 확실하게 다지면서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는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부활도 모르면 그건 뭐 울어야 마땅하지요. 내 인생을 이렇게 서글프게 하시기 있기요 뭐 이런 식으로 떼들 게 아니고, 자기 주제가 주제 파악이 된다면, 나는 생명이 아니고 나는 부활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매일같이 울고 살아도 마땅한 겁니다. 더는 욕심을 내면 안 돼요. 개코도 아무도 없으면서 대범한 채 하고요, 세상을 당당하게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본인만 피곤해요. 하늘나라에 먹히지도 않는 다른 사람들한테 그 소임수에 넘어가지, 주님은 그 소임수에 안 넘어갑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죽음을 초월한 것처럼 행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해라는 것은 바로 나는 나 자신조차도 오해했다는 것은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께서 찾아와 주니까 비로소 밝혀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오해했습니다는 그런 고백 자체가, 그걸 감사할 줄 알아요. 그런 고백을 한다는 자체가 이제 그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구원된 겁니다.
맨날 이제 돌아다니면서 할 이야기 있어요. 나는 오해했었다. 나는 내 밖에 몰랐다. 그것이 주님의 복음 전파에 하나의 바탕이 되도록 주께서 그렇게 자기 백성을 오해했음을 자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